것입니다. 킨더가든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또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건지 그렇게 좀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 지켜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하는군요, 순종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예배를 뒤로 미룰 때 그 회복이 미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3일 후에 주일이구나, 일주일 후에 주일이구나,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학습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천지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일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무엇입니까? 네,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가 끝나고 나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군요,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군요. 이 창조에 대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자기들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으심을 받은 후에 맞이한 첫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맞이한 첫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해 놓으시고 보니 아름답구나, 너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을 주시는 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다라고 할 때 이 복의 개념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복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다음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가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시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기까지는 출애굽시킨 사건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할 때마다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삶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출애굽 당한 거잖아요.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절망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안식일마다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순이 나는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구나.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옮겨주신 그 일들을 그들은 안식일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자기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언제요? 안식일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감사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계속 겸손케 되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던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매주 우리의 삶이 겸손케 되어지고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축복이 안식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주일날 아침에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것 기억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와 연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함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문제로 가장 많이 부딪히십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니까 제자들이 뒤를 막 따라가면서 그 밀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끊어가지고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딱 까불어서 먹었더니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불평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보편적으로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계명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그 다음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곧바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신지 기억하게 하는 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곧잘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바로 안식일을 나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흙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먼지와 같이 뭉쳐지지 않고 날아다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 흙을 dust라고 번역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 먼지와 같이 뭉쳐지지 않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약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약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함.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교만함,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연약함을 결핍으로 착각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결핍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하다가 이것이 엘리베이션 돼서 어디까지 갑니까? 우상을 세우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 제대로 지켜도 그 주일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이렇게만 살아가셔도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상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곧 안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 그 결핍을 다른 것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복음서에 안식일과 연결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은요, 그 안식일과 연결된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냐, 수고를 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에 뭐하고 계세요? 치료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의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역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여자를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불평하면서 회당장이 나와서 지금 사회 통념을 모르십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하시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불편하다고, 저 잘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집에 소나 낙이나 외양간에서 그것들을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 먹이러 가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그 매임에서 치료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수종병도 고쳐주십니다. 수종병은 몸에 물이 차는 이 부종을 빼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안식일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역사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는 임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임재 가운데 은혜를 누려요. 그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명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일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은 행함의 문제입니다. 행동의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끌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 아닙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몇 발자국 이상도 걷지 못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 여러분, 지금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시고 선교사님들이 피하지도 못하시고 그곳에서 그렇게 그 안전한 곳에 피신하셔서 거기서 예배하고 계세요. 그런데 함께 예배하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말씀해 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길이 얼마나 은혜의 길인지. 오늘 주일 아침에 복장을 차려입으시고 차를 타시고 교회로 오셨던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혹시 부부싸움 하셨어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실 때 꼭 여러분들 은혜가, 축복이 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일 아침마다 예배하러 가는 길, 그것에 대해서 시편 120편에서 136편까지 17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어떠한 노래들이 나왔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행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0편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예배하며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게 응답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121편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드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122편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라고 그 이야기만 했는데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식일이 주는 복된 일입니다. 123편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예배하기 시작할 때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124편에도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예배하러 가는 그 행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만 해도요, 우리의 영적인 그 올무에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이 주는, 우리 가운데 안식일이 주는 은혜입니다. 126편, 136까지 다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상가족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상합니다.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예배가 어디까지 갑니까? 감사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시 되어져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쉬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기 위한 계명입니까? 아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것이 오늘의 예배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매주 예배가 그러한 날인 것이죠. 성경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새 창조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예배로 고백하는 날, 그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도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에도요,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가축이나 내 문 하나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문안 온, 여행 온 사람들까지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곧 그 주의 날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동체적인 축복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이 그 빛이 비추어지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냥 예배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도 회복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요, 오늘 찬양도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을 때 지쳐져 있던 마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상처가 치료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두려움이 물러가고 수치스러웠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죠. 서로를 섬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뗐던 것처럼 우리도 교제하고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커넥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 커넥트가 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커넥트된 관계가 예배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멘,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삶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공동체도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묶어두는 날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예배 드려드리러 가는 날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계명 주실 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너 그때는 나에게 와서 예배해라 라고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그 안식일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식일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주일인데요, 그 주일에 와서 기쁨도 사라지고 그 주일에 와서 지쳐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더 이상 일정으로 여기시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가 일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여기시고, 어떠한 일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그 예배에 두시면서 주일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 기억하며 감사와 예배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